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은 믿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시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3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느냐라고서 그 교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에 와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전했던 복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았으며 또 믿고 있고 그 복음 안에 지금 서 있다라는 말을 지금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당신들이 이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으로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해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해받았다라고서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전해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당신들에게 전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그전에도 고린도전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복음에는 참 중요한 이 15장에 보면은 가장 참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이미 많이 수차례 예언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는데요. 원본에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한어 성경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원본에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서 기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He was raised. He rose from the dead이 아니라 He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래서 죽으심에 계시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서 원본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록을 할 때 살리심을 받았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 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건져내셔가지고 부활하시게끔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당신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것을 깨닫고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5절을 보게 되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12 제자가 아니었죠. 유다는 빠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빠져야 되는데, 하지만 12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이름과 같았습니다. 12 제자들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보통 다 합쳐서 그냥 12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500명이 넘는 믿음의 형제들이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때 나타나시면서 5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500명 중에서 120명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 창립할 때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00명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죠.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라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그 순간에도 대부분 생존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서 6절에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나요? 7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3대 기둥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 3대 기둥이 있는데 세 사람이 기둥같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여기 7절에 나오듯이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둥, 세 기둥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 외에 또 사도들이라고 명칭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본 예수님은 꿈에서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바울을 확실히 선교의 전도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이미 승천하신 후가 됩니다. 승천하신 후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직접 본 사람, 그 사람의 맨 마지막 사람이 바울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나중에 봤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서 고백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신도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스데반도 돌로 쳐 죽게 했던 사람이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 끌어내가지고 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고했던 것조차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10절에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선교를 갔다가 와가지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 파송교회로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선교 보고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랐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당신들도 이 복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증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지만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것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을 해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사랑해 주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은 내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나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모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우리도 그 복음을 확실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체험을 하고 동행하면서 그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